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말들을 이제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유언의 말씀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라는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귀한 사명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내 민족, 내 나라,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받았던 지난 150여 년의 이 선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866년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즉시로 처형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그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에는 미국의 모든 기아 문제나 노숙자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는 기아 문제가 있었고 또 노숙자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나라 내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가 복음의 이기주의, 소위 말해서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들은 계속해서 감당하겠지만
그 나라에 주시는 그 사람과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 없이,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도의 이치를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또 도의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의 전적인 능력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절대로 그렇게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인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급 주시고 영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머리 하나 더 내놓는 그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투심과 또 불만과 불행하다 말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더욱더 행복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이 사명감에 불타고 여러 가지 재능과 인격과 희생적인 그러한 인격과 믿음을 갖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선교사님들만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을 뒤에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혼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할 때에 우리가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누리는 영광과 상급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뭔가 그곳에서 막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일선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같은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뭔가 큰 일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얻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차라리 단기 선교팀 비행기 표값 다 모아서 선교사님 차 한 대 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면 또 우리가 심견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로서 이번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목적이 어떠한 자기 명예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나 영광을 얻거나 아니면 기독교 사업주의, 예를 들면 해외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이런 기독교 사업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전도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전도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그가 직권적으로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전도의 방법을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전도자와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없으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전도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빚을 진 자로서 일평생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것만이 아니라 함께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도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지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복음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을 다 갚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빚을 다 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 민족, 여러 인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종교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장벽을 헐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든 종교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지만 정상에서 만나는 것과 같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의 사역 두 번째는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식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표식이 없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세례받은 일이 없지요.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 명령은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거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끌리면 헌금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고단하고 힘든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늘 죄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삶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심겨진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선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알고 선교의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교에는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스캇 선교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이 무지한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의 손에는 이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 앞에서 이 바이올린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무리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왜 도망쳤는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군 천사들이 선교사님을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마음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설령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증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님이지요. 영국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아프리카에 가서
스스로 고난에 처하고 열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아니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평생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후손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결국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선교의 이유를 잘 알아야 되지요. 선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제는 그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단기 선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